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멀도다. 이인영 권사님이 교회 문 열어놓고 1층에서 예배 드릴까? 너무 마음이 원해서 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정말 이곳이 성준이지만 주님이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을 믿어요. 궁금해요. 김지영 지사님이 과연 이 시간 실시간으로 프로야구를 보실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지 주일날 물어보겠어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나눴는데요. 완전 진짜 마지막 회. 저번 주 끝내려고 했는데 완전 진짜 마지막 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래서 첫 번째 팔복중 첫 번째 복이 신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요?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들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는 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정말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돈과 권력 이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곡 무슨 복입니까?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죄 때문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는 자.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세 번째 무슨 복입니까?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십시다. 역세권 좋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어떤 자에게? 온유한 자. 모세처럼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충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뭐니라 충성되게 말씀을 전하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한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6절이에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5절 같은 경우는 목회자에 대한 말이라면 6절 같은 경우는 성도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목사들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모세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목사여야 하는데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돼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고파해요. 영은 살아있으니까 안 먹으면 고파요. 배가 영적인 배가.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라 머리를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좀 크고 조금 아늑하고 조금 재밌고 빨리 끝나고 부드러운 얘기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좀 딱딱한 소리하고 의자도 딱딱하고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런 자가 배부르게 됩니다. 7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조건은 우리가 뭐 할 때?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절대 용서 안 하시니까.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절대 나는 용서 못해. 더 이상 나 네 얼굴 보기 싫다. 꺼져라. 그래서 담 쌓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나는 너 절대 인정 못해.
꺼져라. 우리가 옆 사람 꺼져라 그러면 주님도 우리한테 너도 꺼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꼴배기 싫어도 꺼지라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예쁜 짓 해요? 말썽 부리고 잘못한 거 많지만 우리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나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가 하나님을 봅니까? 육적으로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본다는 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복도 받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복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천국 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야 하나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도 가냐? 마음이 뭐한 자? 어떤 자의 마음이 청결한, 오늘 딱 복습할 거라서 준비 안 했어요. 부연 설명.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어떤 자의 마음이 청결하다? 믿음은 믿음이 돼. 뭐가 없는 믿음?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 사랑이거늘. 사랑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예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아무리 뭐 새벽 예배, 저녁 철야, 11조, 뭐 헌금, 전도 많이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랑 안 하면 주님은 인정 안 합니다. 그 믿음은 가짜다. 결국에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8절까지가 저번 주까지 정리했고요. 오늘 9절, 10절 하고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인정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딱 삼성 문 딱 열고 내가 이 회사의 아들이야. 여러분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악을 써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악을 써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화평이에요. 결국은 화평.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자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악으로 대하여도 악을 악으로 여러분에게 욕해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줘요. 여러분에게 욕하고 여러분에게 막 악하게 행동해도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장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아, 나 좋은 날이 있네. 볕들 날이 있네. 죽음행에도 여러분 좋은 날. 정말 막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어떤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기울을 말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결국 화평입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와요. 심은 대로 거두. 근데 내가 화평의 말을 하면 그 씨앗이 되어서 나에게 화평의 열매가 되거든요. 12절에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인이 되어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평해라.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화평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뭐를 대하십니까? 낯을 대하셔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귀를 기울이고 그래 이렇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 빤히 쳐다보고 있어. 그래 나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빤히 쳐다볼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사랑했어? 너 어제 너 네 욕하는 거 내가 봤는데? 너 어제 막 비난하는 거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합시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나니, 무엇이든지 다 해야 돼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 건강하면 건강,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데, 비결은 이는 우리가 뭐를 지킬 때에. 그런데 23절,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할 것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도가 응답이 돼야 복을 받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어떤 자의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자가 복을 유업으로 받냐?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집에 보물 많아요? 여러분 집에 금, 은 많아요? 보물 많아요? 잠언 주일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술, 복록의 열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보물로 채워주셔요. 그런데 막 비난하고 악한 말 하면 집에 딱 갔더니 이건 가짜밖에 없어. 보배 보물함 열었더니 그냥 막 녹슬고 막 그런 거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말 여러분 집에 보물이, 보화가 많아요. 비결은 무엇이냐? 화평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건 마음의 독한 시기, 다툼, 또 싸웁니다. 진리를 거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은 시기, 다툼. 그러니까 왜 다퉈요? 왜 질투하고 왜 싸웁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 반대로 16절이에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적인 지혜.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은 다투고 질투하지만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말씀으로 거듭나면 성결하고요, 화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안 싸워요. 욕을 안 해요. 시기 안 해요. 욕심 안 부려요. 그거 가져서 뭐 할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천국에 소망을 두는데, 목사님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막 높은 교회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큰 교회 하려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그 교회 자기가 먹으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어디에 소망을 둔 자는. 그런데 막 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결하게 되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서 화평을 심을 때 뭐를 거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여러분이 막 악을 쏟고 여러분이 비난하고 우리가 먼저 막 싸우고 그거를 심으면 돌아와요,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 반대로 우리가 화평을 심고 사랑을 심고 온유함을 심으면 뭐를 거두냐? 의의 열매. 주님이 열매 물으신다고요. 열매 내놔. 열매 줘. 내가 그동안 너한테 건강도 주고 생명 주고 건강 주고 재물로든 능력 주고 이것저것 다 주었건만 너 내가 준 걸로 뭐 하고 다녔어? 내가 준 지혜로 돈 벌어서 어디다 다 썼어? 너 평생 동안 뭐 하다가 왔어? 내놔봐 열매.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그런데 화평하게 사는 자가 딱 주님 나 화평하게 살았어요. 나 사랑하며 살았어요. 나 용서하며 살았어요. 이 의의 열매인데요. 빌립보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여기까지 보시면 뭐가 더 풍성합니까? 지식과 총명 더 뭐하게 하사?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을 알고 총명해도 소용없어요. 뭐가 풍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가 풍성하여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사? 그러니까 뭐가 풍성해지는 겁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왜 풍성해지냐? 뭐를 먹을 때? 지식과 총명을 먹을 때, 위로부터 난 지혜, 말씀, 총명과 지식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풍성하게 해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뭐가 가득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심판받을 때에 이걸 요구하신다고, 의의 열매. 그런데 의의 열매는 어떤 자가 거둔다? 다시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뭐를 심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뭐를 심을 때? 화평을. 그런데 이 화평과 사랑이 뭐를 통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지식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알면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위에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생각 따라가게 돼. 하지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 너희 사랑이 뭐를 통해 풍성해져요? 지식과 총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풍성해집시다. 뭐가요? 사랑이. 반대예요. 말씀은 풍성해. 지식은 풍성한데 아는 건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된 것. 여러분, 말씀 잘 몰라도, 말씀 잘 안 읽었어도 뭐가 풍성하면? 근데 그럴 수는 없어. 말씀을 읽어야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식과 총명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풍성하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화평을.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못을 박았어요? 아무도 주를 못 봐요. 어떤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이 없이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고 화평하게 지내지. 안 믿는 자들이도 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자들도 화평하게 지내. 또 안 믿는 자들도 원수들랑 잘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데 막 악독하게 안 하고 온유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자, 모든 사람으로 뭐를 좇아라?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돈 떼간 사람이나 어디서 나를 비난해, 막 날 씹어. 그리고 그 사람을 딱 잡았어. 너 왜 나를 씹어? 여러분, 그렇게 나를 씹고 다니고 여러분 비난해도 그런 사람조차 뭐를 심어요?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둬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아무도 주를 못 본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불의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금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이 양에 물 담아 먹을 때 금그릇에 담아 먹지, 그렇죠? 하지만 금그릇을 담았더니 팔이 똥이랑 먼지가 가득해. 그런데 이 나무는 깨끗해.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써. 나무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금이냐 은이냐 뭐 금수저 흑수저 이거 안 봐요. 어떤 출신, 어떤 배경, 이게 아니라 자기를 뭐하게 하는 자,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계속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언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 사랑, 뭐를 좇으라. 그리고 뭐를 버려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명. 신학대학 교수를 하더라도, 유명한 목사를 하더라도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폐해버리고 율법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뭐를 줬게? 여러분, 주의 종은 24절에 보시면 마땅히 주의 종은 모든 사람을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온유하게 가르친다는 게 모세처럼 충성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온유하게 막
목사가 온유한 품성으로 막 인사 잘하고, 목사가 서비스 정신에 충실해서 교회 안 와도 11조 안 하고 악하게 살아도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비스 정신, 이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뭐냐? 앞에 여기 나오죠. 25절.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온유함으로 뭐 할지니? 징계하는 게 온유.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면 장로 건설을 하더라도 목사가 말씀으로 징계해야지. 그게 온유라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전하는 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말씀을 안 가르치면, 온유함으로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뭐를 주사? 자, 뭐를 알게 하실까 합니까? 진리를. 그래서 26절에 마귀의 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잡는다고 잡혀요? 마귀가 잡는다고 잡혀요? 내가 마귀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라고. 세상의 물질, 쾌락,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26절)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결국엔 위로부터 난 지혜, 이 말씀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게 해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목사들조차 말씀을 안 가르쳐요. 죄송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거진 다 말씀을 말씀 가르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 부드러워요. 아주 막 유명해요. 인지도도 높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핵심이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핵심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는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위로받자.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신다. 맨날 이런 위로의 말씀, 감동 주는 거. 회개 가르치고 책망하고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인혁 권사님이 생각나네. 이러니까 이거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잘못하면 말씀으로 좁혀야지. 근데 그거 듣는 자가 남은 자예요. 책망의 소리 듣는 자가, 책망하는 목사나 책망하는 성도도 온유한 자고, 그거 듣고 봤어,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그 성도도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에 이르는 현조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교와 술창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반대로 22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천국 가는데 금지할 법이 없어. 여러분, 이 열매 의의 열매인데 여기는 성령 열매죠. 아까 의의 열매가 화평이거든요. 이 성령 열매도 속해요. 화평은 천국 갈 수 있는 자예요.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해요. 서로 뭐하지 말고, 서로 뭐하지 말아라. 막 싸워요. 교회에서도요, 피 터지게 싸워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싸워요. 여성교회 1팀, 여성교회 2팀끼리 싸워요. 팀장끼리 막 싸워. 야 이거 하자. 뭐 여성교회 한쪽은 이 돈을 회비로 우리 바자회 열자. 또 다른 팀은 그 돈으로 무슨 바자회냐, 뭐 선교 여행 가자. 막 싸워. 그런데 막 뭘 해도 괜찮아요. 바자회 해도 되고
성교여행 가도 돼. 뭐만 해? 뭐만 하지 마. 싸우지만 마. 뭐가 중요한디? 성교여행 중요해요? 바자회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바자회하고, 사랑하면서 성교여행 가고, 사랑하면서 일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사랑 안 하고 막 아무리 구제하고 좋은 일 해도 사랑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10절 팔복 중 마지막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을 이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아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이전의 선지자들도 핍박받았거든요. 이전의 선지자들이 왜 핍박받았냐? 뭐를 위하여?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핍박받았을까요? 안 믿는 자 아니죠. 믿는 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얘기 한다고. 그리고 같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참 목자를 죽여요. 예수님도 죽였고 누가? 그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은 헤롯이 죽였군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르치면 거짓된 설교하는 이리들이 속은 일인데 겉은 양이야. 그 목사의 탈을 쓰고 속에는 마귀. 겉은 목사 많아요. 근데 속에 이리들이에요. 성도들 잡아서 잡수시는 분들. 성도들을 푸른 초장 7만 원을 끌어 꼴을 매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 털을 깎아 드시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핍박하냐? 목사가 목사를 핍박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2절 그리스도의 선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이 누군 줄 알아요? 누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제자들을? 안 믿는 자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아니라고. 그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 목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으면 핍박 안 받죠.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그래요. 무슨 얘기 하나 그거 보고, 목사가 무슨 말 하나 그거 보고, 목사들이 이은재 목사가 뭐 말하나 그거 보고 저거 2단이네, 저거 3단이네 이렇게 평가한다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 하냐 입술을 지켜봤어. 너희 말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핍박 안 받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말 하면 안 돼. 예수님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사람 말 전해야지. 유명한 목사 말 그대로 전해야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처럼 핍박받아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23절까지.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한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안 믿는 자들이 미워한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천국복음을 안 가르쳤거든요. 그냥 사람의 계명, 듣기 좋은 얘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말을 했어. 위로부터 난 지혜 안 가르쳤어요. 오늘도 똑같아. 오늘도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이상하게 핍박받고 이상하게 출애당해요. 출애당한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추례합니다. 추례가 뭐예요? 쫓아내요. 교단에서 쫓아내요. 이제 변성우 목사님 같은 경우 사랑하는 교회, 옛날에 큰 믿음 교회였죠.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니까 그분이 낸 책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제목부터 쇼킹하잖아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 책을 읽고 기존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눈이 반짝 띄었어. 아, 그렇구나. 나도 지옥 갈 수 있겠군 해서 그 교회로 많이 몰려왔어.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기존 교회들이 막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 변승 목사님의 서적과 CD 그런 거 다 조사해서 하는데 절대 성경과 벗어나진 않더래요. 그 백석 출신이거든. 백석대학교 장로교 측인데, 그러니까 장로교 측에서 이제 이단위원회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성경의 하자는 못 보겠는데 딱 한 가지, 우리 교리랑 다르다.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는 뭐예요? 한문구어로 용화론 구원 그거 다르다. 성경은 맞아. 근데 교리랑 달라. 그러니까 이 교리 인정하면 우리가 안 쫓아낼게 이러대. 병원 목사님이 그랬지. 난 절대 나는 인정 못한다. 쫓아내라. 성경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출애당하고, 나쁜 말로 말하면 교단에서 쫓겨난 거지만 여러분 쫓겨난 겁니까? 출애당한 거지.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너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래요. 안 섬기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핍박한다고. 그런데 출애당할까봐, 쫓겨날까봐 말씀 안 전해요.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선지자들과 서경한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의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에게 하는 말? 목사들 그 시대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뭐 했습니까? 구박했어. 쫓겨났어. 쫓아냈어. 나도 아직까지 부천을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내가 그 교회에서 나온 지. 나쁘게 말해? 출애당했어? 말씀 전한다고 애들한테. 너네 말씀대로 잘 살아 천국 가. 그러니까 나를 불러내. 왜 그렇게 설교하니? 우리 다 구원 받았는데. 한때는 3년을 사역했는데 나름 신실했고 나름 인기도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젊은 여성도 말고 할머니들. 구역장도 내가 했거든요. 2구역을. 구역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이은재 전도사가 이단이었어 이래.
뭐가 이단이야 근데? 사람이 정하면 이단이에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합니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왔지. 그래서 계속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라. 이 세대에게로 의인 아벨부터 사가랴 여기 사가랴.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분도 피를 흘렸어요. 왜? 의인이니까. 말씀 전한다고.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결국엔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황폐하여 버립니다. 그들의 교회, 그들의 교회는 커요. 잘 져요. 막 우리 교회 최고야. 찬양도 잘해. 막 연예인도 다녀. 막 재벌가도 있어. 이게 뭔 소용인데? 하나님이 버리는데요. 그런 교회 목사가 가서 제대로 그 목사를 쫓아낸다고. 왜 우리한테 그런 말 하냐. 누가복음 10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래 70인을 세우사 치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대. 성도들은 많아요. 말씀을 듣고 싶은. 일꾼이 별로 없어. 말씀을 전하는. 출애당하니까 안 전해요. 핍박받으니까 안 전해. 그냥 대형교회 그냥 부교육적으로 조금 버티다가 유학 좀 갔다 오고 나서 운 좋으면 담임 목사 위임되는 거야. 그럼 먹고 살만해. 얼마나 좋은데요. 빌붙어 있어. 성도들 눈치 보면 말씀 제대로 안 전하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없다니까. 말씀 제대로 전해봐. 큰 교회 못 가요. 쫓아내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봐. 이리가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 그건 이리가 가만둬? 양을 잡아먹지. 4절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여러분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평안이 온대요.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나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모아놓아라.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복을 받지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받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와라. 말씀을 줬는데 받으면 평안이 있지만 말씀을 줬는데 안 받지. 그러면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와. 그냥 안 받으면 하나님도 안 줘요. 기회는 줘요. 일단 기회는 줘. 무조건 눈과 귀를 막아서 구원 못 얻게 하지 않아요. 일단 말씀을 주되 안 받으면 주님도 억지로 떠먹여 주진 않는다고. 계속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해를 진저 고라시나 화해를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배웠을 것에 앉아 뭐했으리라. 믿는 골 고라신 믿는 골 비싸다. 오히려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안 믿는 지역에 세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벌써 회개했을 건데 소돔 동네보다 견디기 쉬워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집을 황폐하게 버린다고. 차라리 소돔이 더 견디기 쉽다.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이 온다.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나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를. 그래요. 목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들으면 예수님 말씀 듣는 건데 우리 말 안 목사가 하는 말 안 듣죠.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은 주를 저버려.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못 오시게 막는다니까요. 흑인이 울면서 기도하잖아. 그 예수님이 너 왜 울어? 흑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야 너만 못 들어가게 하냐? 나도 못 들어가게 한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니까. 예수님이 오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도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고 예배 받으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교회 안 오고 싶어. 예배 받기 싫어.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희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전지해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그래요.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똑똑한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총회장급 목사들이고 신학대학 교수들이고 유학파.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숨겼고 제자들처럼 목수, 의사, 어부 출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내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제바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제바 이건 아니야. 이건 난 좀 내가 싫은 거야. 제바.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 말씀이라면.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22절 중요합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많은 선지자와 임금, 많은 목사들, 많은 위정자, 많은 권력자들이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는 것을 듣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갑니다. 목사들 많은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건 24절 다음이 몇 절? 25절. 이어지는 말씀 25절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거론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은 뭐를 물어보시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 하는 겁니까?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건 뭐를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뭐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깨달음이 오세요? 이청원 집사님은 깨달음이 오실걸. 근데 그 옆에 혹시 한나 언니 있나? 있겠어? 물론 일하러 갔겠지만 깨달아요. 보세요. 많은 선지와 임금이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를 행해라?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이걸 몰라. 많은 목사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걸 오히려 부인해버려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율법의 율을 싫어해. 율법의 율조차, 아니 목사가 율법을 싫어한다니까. 율법을 왜 얽매여야 되니? 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니? 난 직접 한 얘기야. 목사가 전도사한테 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목사가 전도사한테 할 말이야? 똑같아요. 의사가 레지던트 의사한테 야 이거 수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똑같아. 아니 전문 의사가 그때도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한 60대 됐는데 전문 목사가 막 졸업한 신학대학 졸업한 레지던트 의사한테 야 수술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 어떻게 천국 가는 방법을 몰라 목사가. 예수님은 일을 행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율법을 행해라. 근데 목사들은 율법을 안 가르친다니까. 율법을 패버려. 율법 행하면 천국 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율법주의 이단. 행위구원론자. 예수님이 이단이네. 그래 예수님이 이단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였네. 그래서 그럼 누가 이단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단이야.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눈이 가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율법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사도행전 28장 하고 마칩니다. 21절.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었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세상에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물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면은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 기록이 없지만 여튼간에 순교하기 전에 28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말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너의 사상, 왜 바울이 지금 죽으려고 잡혀 있잖아요.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왜 너가 죽어야 되는지 너의 말을 들어보자. 근데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아.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를 전했길래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아. 장로교도 그렇고 숭복음도 그렇고 침례 뭐 감리할 것 없이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환영을 못 받아. 도대체 바울이 뭐 얘기했길래. 계속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사도 바울이 뭐 가르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복음을 정했고 모세 율법을 왜 가르쳤을까요? 폐해줬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 가르쳤어요. 왜 가르쳐?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폐해줬는데, 근데 바울은 가르쳤어. 그리고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나누어져. 율법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어. 계속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도 이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확정했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율법 행해라. 예수님이 말씀을 쓰면 그대로 따라야지. 왜 예수님 말씀이 틀렸어? 어떤 목사 말이 옳아? 예수님 말씀은 뭐야? 율법 행해야 영생 얻어. 근데 오늘날 목사는 안 그래. 예수님 말씀 틀렸어.
야, 율법대로 살아야 어떻게 구원받냐? 믿으면 다 천국까지, 이거야. 사도 바울도 모세 율법을 전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저희는 너네에게 준 구원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줄 거다, 이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전하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억지로 퍼먹여 주지 않고 구원을 옮겨요. 그래서 잠언 20장 12절 듣는 귀와 본 눈은 하나님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줘요. 율법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왜 이상하게 볼까?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신천지나 이상하게 볼 것이지. 왜 나를 이상하게, 우리를 이상하게 봐? 여러분, 같은 배 탔어요. 이제 적어도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밀어내도 안 가. 그냥 와. 핫딱지나 죽겠대. 교회 못 오게 해서. 진짜 이 막 마음 슬프다고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천국 가는 수는 적어요. 예수님 말씀 틀렸잖아. 교회는 많은데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며. 일단 교회 다니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천국 가야지. 예수님 말씀이 틀려. 교회는 많아. 그 믿으니까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틀렸어. 천국 가는 수는 적어요.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물을같이 많아도 남은 자, 뭐를 듣고? 말씀을. 무슨 말씀? 율법을. 그 말씀 듣고 우리는 따라갑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주의 말씀 듣고서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잘 짓고 잘 짓세. 말씀대로 잘 살자 이거예요.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우리 구주 오셔서,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장로님, 잘 짓고 잘 짓세? 내 뭐를 잘 짓고 잘 짓세? 앞으로 살 집? 그럼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 집을 잘 줘. 어떻게 해야? 뭐를 심어요? 뭐를 심어요? 화평 심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게 계명이라고, 율법이 사랑이라고. 사랑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합시다. 화평 심읍시다. 싸우지 맙시다. 김규영 전도사님이 나한테 카톡으로 선물을 보냈어요. 2주 전에 심각했대. 막 내 말을 듣고 사모님이랑 싸웠다고. 그러면서 사모님이랑 카페 가서 커피 마시라고 케이크도 보냈어. 그래서 목사님이 싸우면 싸우지 말아야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래서 사모님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고.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화평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3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용서하도록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으시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사랑해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오니